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한 주간이 또 지났네요. 아, 요즘에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어, 어, 이제 완전히 더위는 물러간 것 같은데, 그래도 낮에는 좀 덥죠. 어, 추석도 가까이 오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음, 제가 요즘에 삶과 음악, 믿음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또 성경에 심취해가지고 성경 유학을 하고 있는데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숙제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모세오경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도 포인트 키가 되는 성경이니까 다음번 신명기까지만 저희가 요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잠시 접겠습니다. 성경 계속 읽되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성경 레위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뭐 두서없이 얘기하다가 단어에 대한 선택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나온 대로 막 짓거린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바로 잡을까 해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첫 번째 6월절 때 사건 해가지고 제가 문지방에 피 바른다. 문지방 얘기했어요. 문지방. 무식하죠. 예, 문설주, 임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좀 바로 잡고요. 또 하나는 정결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굽이 있는 거, 굽이 없는 거, 뭐 이렇게 제가 구분했는데 그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굽이 갈라진 짐승 또는 되새김질 하는 짐승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굽 없는 거, 굽 있는 거 이렇게 헛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잡을게요. 오늘은 그래서 네 번째로 민수기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벌어지는데 민수기 그 뜻 그대로 풀이하면 백성민의 숫자 헤아릴 수 그래갖고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계수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가 교과서라면 민수기는 그 교과서에 대한 참고서 역할을 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지난번 성막 완성까지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치렀고 12지파가 헌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레위인의 역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6월절 이런 것들 전부 정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은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표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 가겠다. 나만 믿고 와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나팔 2개가 나와요. 은나팔 2개는 은나팔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또 행진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질서와 통일성에 관련된 어떤 도구로 쓰여짐을 받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계수가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1차 군대 계수인데 1장에 시내산에서 이제 계수를 하는데 약 전체 인원이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했을 때 60만 3,550명 정도가 계수가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후순위에 와서 한 26장 정도로 가게 되면 2차 계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사람 수가 60만 1730명, 거의 60만대에 비슷한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상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1차 개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주로 진행이 됐고, 물론 2차 개수도 그건데 2차 개수 때는 1차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결국은 진노를 하셔가지고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38년 동안 살면서 다 죽어요. 그런데도 60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단 이 숫자를 유지하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많이 바뀌는데 똑같은 60만이더라도 각 지파별로 떨어진 숫자가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법을 위반하거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지파들은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잘하는 지파들은 그만큼 백성 수가 늘어나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비슷해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원을 보존하겠다는 의미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레위 자손의 직무와 계수를 또 이야기하고 5, 6장 가면 거룩한 제사, 특히 속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그런 법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에 나실이라는 용어가 납니다. 나실이는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주의 인물로서는 삼손과 사무엘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철저히 살아나가야 될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들은 복을 엄청 받습니다. 그 대신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 결국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근데 불평불만이 막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져요. 배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막 그런 불평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70인 장로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고기가 메추라기. 엄청난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냥 산더미에 이렇게 쌓일 정도로 엄청난 메추라기인데 보통 만나 메추라기는 당일 것만 챙겨서 먹고 그 다음 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채우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메추라기 쏟아부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기 저장 창고에 엄청나게 쌓아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고 이들에게 병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란 광야는 가나안 앞까지 이제 가게 돼요. 이게 13장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나안 앞에 가서 원래는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대기를 해요. 동편,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이죠. 여기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뽑힌 자는 10지파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보내져요. 갔다 온 다음에는 이 10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엄청 거인이고 또 무섭고 그래서 못 갑니다. 절망에 저기 사로잡혀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러니 열지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몰래 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노여워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나는데 돌로 쳐 죽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여기에 이 안식일 범한 사건을 또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셨고 또 하나님이 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알고 못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알고도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넘어가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와서 38년이 지납니다. 그게 16장에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서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이 구태타를 일으켜요. 아론과 모세에게. 왜냐? 제사장들이 역할이 굉장히 구별되지만은 또 혜택도 많이 받거든요. 리더로서의 혜택. 그런 것들을 보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리더가 된다. 그래갖고 고라와 250명의 구테타 사람들이 나도 거룩할 수 있고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대들다가 결국은 지진과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가 정확하게 여기서 나타나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38년 후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진하면서 아모리 족속을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러더니 이게 이제 주변 이제 나라에 다 알려지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발락과 발람이 나와요. 발람은 주술사. 이렇게 앞에 예언해주고 어떻게 되겠다는 거를 또 해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두려워서 발람을 찾아가서, 주술사 발람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게 20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이후에 2차 계수를 합니다. 아까 2차 계수 했죠? 이때는 거의 1차 계수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다 죽고 제2세대가 이제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 2차 분배는 왜 했냐? 1차 분배는 1차 계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계수를 사람 수를 센 거고, 2차 계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어떻게 하겠냐에 대한 것 때문에 2차 계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혁신적 유산을 또 우리들도 유산을 받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뭐 유산이 상속제도 해가지고 뭐 아들 딸 뭐 공평하게 엠빠이 하고, 뭐 그게 없을 때는 또 뭐 친척으로 넘어가고, 이때 하나님께서 비슷한 유산제도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딸, 그게 없을 때는 뭐 친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에 대한 땅 분배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총대를 메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전쟁을 크게 이기게 되죠. 3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모두 정벌을 하게 돼요. 결국은 땅 분배 원칙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는 또 지파도 이때 나타나요. 자기는
물론 가나안 땅까지 전쟁 가서 가지만은 나는 요단강 동편에 살게 해주소 해갖고 그 지파들이 나오는데 처음엔 오해했지만은 모세가 그거를 다 수용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성막을 위주로 해서 12지파가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여기 진치는 이 방향과 무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져 있으면 이쪽이 북쪽이라고 가리키면 이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그다음에 성곽 아래쪽에는 스불론, 이사갈,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그다음에 성막 왼쪽에는 갓, 시몬, 루벤 지파가 진을 치고 그다음에 위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다 진을 치고 레위인은 이제 성막 주위에서 진을 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일단 행진해가지고 이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성경 말씀을 요약해 드린 거예요. 이제 결국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유언장을 날리고 마지막 축복을 하는 메시지 또는 당부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나게 되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지난주에 올려드린 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부유한 줄 알았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욕심도 내 마음 가득 차 있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쓰러져 지칠 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왔다면 어떤 이유로 돌아오셨습니까?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병이 걸려서 아파가지고 정신 차려서 돌아왔습니까? 그러기 전에 일찌감치 일 터지기 전에 그냥 빨리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여기 이 찬양의 본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감상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굿바이.